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가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설교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아시고 계세요. 뭐죠? 예, 믿음입니다. 예, 아침들 안 드셨어요? 예. 자,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믿음 때문에 방황한 적도 있고요. 저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좀 청년 시절에 이것을 제대로 붙잡고 이 믿음 가운데 좀 거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주로 정의를 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근데 가끔가다 이제 외부 목사님들이 그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정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좋은 정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 저는요 이 라합만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라합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혀 뜻밖의 믿음 앞에 저는 좀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라합이란 여인에 대한 신약의 평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거기에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라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다 지나갔어요. 자,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여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 2장의 본문은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40년 끝입니다.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요단강 동편.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 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 안으로 잠적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시드니만 했을까요? 울릉도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쬐그맣잖아요. 거기서 옛날 성읍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모여야지 성읍이라 그랬을까요? 예? 흔히 애들이 쓰는 말로 코딱지만한데요. 거기에 외부 사람이 2명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다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리고성은 뭐 튼튼했는지 몰라도요, 여리고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거기에 외부 사람이 들어갔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파이가 어디로 갔대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디로 갔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창녀로 되어 있어요. 프라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생이라고 하면 좀 넓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몸 파는 여자의 집에 이 스파이들이 들어갔다. 남자들이 들어갔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 때, 기설교 때,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몸 파는 여자의 집에 남자들이 들어갔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위장하러 거기 들어간 거죠. 아주 좋은 위장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기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아주 잘 숨겨줍니다. 지붕에다가 말리려고 벌려놓은 마줄기 3대 거기 속에다가 이 2명을 숨겨줍니다. 곧바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경찰들이 들이닥치죠. 예? 이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듣고 왔어.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어떻게 대답하니까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갔어요. 예.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이게 지혜로운지는, 예,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보면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국가 반역 행위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주제에서 우리 설교하도록 하고요.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경찰들을 그렇게 따돌리고, 예, 다 가고 난 다음에 라합이 이 이스라엘 2 정탐꾼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가 중요해요. 요 말하는 요 속에 라합이 믿음의 연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나옵니다. 라합이 한 얘기를 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아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이 한 1000마디가 뭐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말이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여호와께서 라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할 때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다리셨던 말들이에요. 누구한테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듣기를 원하셨던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들여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니, 주셨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랬나요?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그랬나요? 40년 전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0년 전에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정탐꾼을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때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보냈습니다. 12명 보내는데 갔다 와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다. 보고를 할 때 그냥 왔나요? 뭘 갖고 왔어요? 어깨에다가 뭘 메고 왔어요? 포도를 메고 왔어요. 어깨에다 포도를 메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단 한 가지로 증명해 보여줍니다.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 땅의 거민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은 좋습니다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40년 전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내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이 땅은 주겠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한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의 여리고성에서 정복당할 땅에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에서 몸 팔면서 살고 있었던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별하별 기적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발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어. 제발 좀 알아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라고 안 믿어요. 예? 땅은 좋은데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라합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10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실 때 그냥 꺼내오셨던가요? 그냥 꺼내오셨어요? 그냥 가자 손 붙잡고 나왔던가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줬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내주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은 그저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10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계시의 사건이에요. 갓 사이즈의 사건이에요. 10번이나 반복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라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어요.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꺼내주셨어요. 제가 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가스사이드의 기적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스사이드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스사이드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했나요? 예?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멸망당한 나라에 천하디천한 이방 나라에서 몸 파는 여인은 그걸 줄줄줄줄줄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다 암송하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말이죠, 이방 나라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은데. 세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IQ, 학벌, 관계없습니다. IQ가 모자란다고 학교를 많이 안 다녔다고 무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천한 여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는 일을 무엇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음이 클라이맥스예요. 11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신이 일어나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그 전에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역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 전 번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몸 파는 여인이 지금 그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말만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으시던가요? 이 고백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고백이 듣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발 알아달라고 종일토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코앞에서 눈앞에서 다 자기네들이 밟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이 가나안의 몸파는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라합은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죠. 자, 이 라합이 어떻게 하죠? 두 정탐꾼한테 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확인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족들은 몽땅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 받죠? 이런 믿음 앞에 복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나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과 결혼하게 된 보아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네 가족과 그렇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더 큰 영광은 뭐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천하디 천한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누굽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고조. 저는 그 족보만 하면 헷갈려요. 다윗의 great mother가 된다고 합니다. 영광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질문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교회 다녔나요? 신학교 다녔나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나요? 제자 훈련 받았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과 섞여서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설교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합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알게 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직접 보았나요? 라합이 직접 봤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 근데 이 여자가 소문으로 들은 소스가 뭐였을까요? 신문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라합이 무슨 일을 하던 여자였어요? 남자들한테, 남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남자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들은 얘기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남자들을 만나다가 남자들한테서 나온 얘기를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무리한 추측입니까? 그럼 참 놀랍지 않나요? 남자들을 상대하다가, 남자들이 시사 토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사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얘기 주워 들은 것 아닐까요? 무리한 추측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렇게 주워 들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 아닌가요? 여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워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주워 들었나요? 자기네들이 직접 다 경험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바위가 깨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데 이 여인은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거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들락날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남자들을 통해서 주워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칭찬했던가요? 백부장 칭찬했죠? 백부장이 교회 다녔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칭찬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났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이 먼 사람인데 바디메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교회 다녔나요? 설교 들었나요? 다 보여준다고 믿음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듣는다고 믿음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몽땅 다 갖춰준다고 더 믿음이 풍성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반드시 다 보여준다고 믿음 갖게 되는 것 아니고요. 소문만 들어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워 들어도 믿음 갖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진리가 뭐가 있으면 그거 듣기를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대로 듣고 변화받은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고린도는요 음란한 도시예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그런다면 이거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상상을 초월해요. 아테네 가면 사람들이 황금어장 같아요. 거기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아요. 몇 명 안 왔어요. 고린도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측한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한테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다 할지라도. 라합이 그랬어요. 직접 못 봤어요. 주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려한 미디어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더 잘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신학교 졸업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타이틀이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큰 믿음 갖고 있어. 그렇지 않죠? 예? 제자훈련도 이런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훈련 마친다고 당신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봉사나 이런 모든 것도 이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학위가 이런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더 잘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홀리데이 안 가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갓 사이즈의 글로리를 이 천하디천한 몸 파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칭찬, 그런 복, 그런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도저히 그런 곳에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